성경의 가르침 7가지.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 가르침은 사랑, 온유함, 희생, 용서, 희망, 섬김 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며 인간 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 강화를 장려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날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리더십은 자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전념합시다. 세 번째,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벼운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라. 진실과 정직함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에 성실하게 있어 다른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신다. 우리는 휴식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큰 힘을 지닙니다. 일곱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함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7가지.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모든 행동과 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비, 이해심, 관용, 관심, 희생, 용서, 책임감, 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사랑으로 행함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심을 갖고 대화해야 합니다. 2. 자비와 관용. 사랑은 자비와 관용의 정신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두려움 없이 서로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희생적인 사랑. 사랑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떠나 다른 사람을 도우며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4. 용서와 화해. 사랑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원한과 증오를 떠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5. 봉사와 도움. 사랑은 봉사와 도움의 정신을 포함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기 희생과 자기 통제. 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욕망이나 편안함을 희생하며 자기 통제와 자기 확신을 갖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속적인 노력.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으로 행함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의 마음가짐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이고 희생과 봉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와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하고 연대감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리더십과 권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과 배려. 이 말은 먼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나 권력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때에도 자기 이익이나 권력에 빠지지 않고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2. 봉사와 헌신. 섬기는 자는 봉사와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노력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4. 팀워크와 협력. 섬기는 자는 협력과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5. 사회적 책임. 섬기는 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합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더십에서의 섬김. 기업, 조직 혹은 사회적인 단체에서 리더로서 일할 때 팀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나 권력에 빠지지 않고 팀의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의 섬김.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지해 주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 지역사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간, 노력, 지식, 기술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교육 분야에서의 섬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선생님의 큰 역할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원칙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용서와 관련된 깊은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1. 상호 용서의 중요성. 이 구절은 서로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움이나 원한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모범으로 삼아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서의 자유로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자유를 주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이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관계의 회복.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를 준 사람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면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자기 성장과 성숙. 용서의 행위는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성숙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서 보다 성숙하고 자기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6. 커뮤니티와 사회의 평화. 용서의 원칙은 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큰 사회까지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호 용서와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날 삶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마음가짐과 관용을 가지고 타인에게 접근하며 상처를 받았을 때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과 원한은 단지 더 큰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용서와 이해의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 중 하나로 이 말은 진실과 정직을 중요시하며 타인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1. 신뢰와 믿음의 기반. 거짓말과 속임수는 신뢰와 믿음을 훼손시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말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책임과 성숙의 표현. 진실은 우리의 책임감과 성숙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실수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된 자신을 보이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표현입니다. 3. 인간관계의 질.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부리면 인간관계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된 대화와 솔직한 표현은 깊은 관계의 기반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아 존중과 자신감.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면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하면 자아 존중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윤리적 책임감. 사회적으로도 거짓말과 속임수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삶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진실을 중요시하며 타인과의 소통에서 거짓말을 지양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신다.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오늘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와 마음의 회복.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안정과 평화. 휴식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품격. 적절한 휴식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는 성급한 판단과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지만 휴식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더 나은 대화와 이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 휴식은 창의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충분한 휴식을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자기 돌봄과 균형. 자신의 휴식과 안녕을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피곤할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삶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꾸준히 청취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일 때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이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더 따뜻한 지지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하나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문구는 이웃에게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오늘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웃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자비와 관용.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와 관용의 마음가짐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의 실수나 약점을 용서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 봉사와 도움의 의지. 사랑하라는 빈곤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희생적인 사랑. 이 말은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희생하여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격려와 지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6. 고립과 외로움 해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7.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반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삶에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랑과 배려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연대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와 인류애를 실천함으로써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열정적이며 무자비한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오늘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라. 겸손은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더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유함을 통한 강인함. 온유함은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변의 부정적인 상황에도 참을성을 갖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타인과의 존중과 소통.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통제와 인내. 겸손함은 자기 통제와 인내를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통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자기 성장과 개방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6. 타인의 시선을 넓히고 이해력을 키워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타인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인류애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조화와 평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는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삶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함을 갖고 소통하며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함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조화로운 관계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